이동하시면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제 몇 과죠? 8과입니다.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 벽승을 위로하라.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위로가 필요하신 분 계세요? 나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식을 좀 전해드릴게요. 지난 월요일에 충청합회에서 우리 교회를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새 임원이 오셨어요. 합회장 목사님, 총무 목사님, 재무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가 원하는 그 성전 건축에 대해서 방향을 좀 들으셨고, 또 돌아가셔서 좀 심사숙고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교회 건축을 하기 원하시는 그 열망은 이제 아시겠다고 하셨는데 몇 가지가 좀 부족하다. 첫 번째, 보유하고 있는 건축 헌금의 현금이 부족하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축 헌금을 약속하신 분들이 빨리 드려서 그 현금을 좀 확보해서 그 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교회 건물, 현재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 건물을 빨리 매각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이제 교회 이 건물 매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복 집사님께서 소개하신 부동산에서 와가지고 이제 사진도 찍고 또 이야기들을 다 듣고 이렇게 갔습니다. 또 성도님들께서도 가까이 계신 부동산에 가능하신 부분들은 내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놓기 원하시면 저한테 자세한 정보를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매각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가장 큰 숙제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 집사님들이 의논해서 합회에 요청한 것은 5억을 좀 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이 부족하니까 5억을 좀 빌려주십시오. 했더니 합회는 이러한 헌금이 현금으로 들어와서 준비가 되고 또 이 교회가 매각이 되고 이러한 준비가 이루어지면 합회도 적극적으로 5억을 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상당히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 소식을 좀 전하면 이상순 집사님 아드님하고 제가 한번 통화를 했습니다.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아드님이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시냐 여쭤봤더니 지금 충남대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시대요. 많이 안 좋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어떠한 소식이 있거든 저에게 좀 알려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소식이 오면 다시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상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정남덕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어제 그저께 서울대병원에 다시 다녀오셨는데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안 좋게 나왔습니다. 암이 나왔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3년간 하셔야 된다라는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전이는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떼어낸 부분에 이제 암이 발견이 된 것이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퍼지지 않도록 항암 치료를 하실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통화하는데 집사님이 상당히 씩씩하셨어요. 상당히 좀 힘들어하시고 또 우울해하시고 그러면 저희도 힘든데 집사님께서 상당히 씩씩하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항암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영순 집사님 소식은 여러분들이 화요일날 오신 분들은 다 아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시술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집사님도 시술을 할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을 공부합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야서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마치 구약이 39권이 있고 신약이 27권이 있듯이 이사야서도 그렇게 나뉘어져요. 근데 보면 전반적으로 1장부터 35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과 남은 자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35장까지 이야기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과의 최성현 장로님을 통해서 이 부분 배웠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선포가 그곳에 있게 됩니다. 오늘 이제 40장에 관한 이야기를 40장에 관한 걸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데 제목인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림도 보니까 어떠한 그림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한 도성을 보호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위로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0장을 조금 구조를 살펴보면은요, 40장은 하나님의 구원과 메시아 왕국에 대한 시작에 해당하는 장인데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 12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믿음에 관한 권면, 신앙에 관한 권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소지에 보면 요코이 쇼이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읽어보셨죠? 이 사람 이야기 읽으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셨어요? 안타까우셨어요. 네. 이 사람이 보니까 전쟁이 끝났지만 몇 년 동안? 27년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네, 숨어서 지냈어요. 밀림에서, 굴에서, 네, 자기 나라도 아닌 이 괌에서, 일본 사람인데 2차 대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27년 동안 이 밀림 괌 그 굴에서 지냈습니다. 숨어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사냥꾼들을 만났어요. 무슨 얘기 들어요? 전쟁이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전쟁이 오래전에 끝났는데 왜 이렇게 살고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떠한 기분이 들었을까요? 그래도 못 믿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들을 피해 다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믿지 못했기 때문에 뭘 누리지 못했어요? 평화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믿지 못하면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은 무엇인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기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의 기별을 듣게 되면 우리는 요코이 쇼이치처럼 살지 않고 어떠한 상태에서 살아요? 전쟁이 끝난 상태에서 삽니다. 회복된 상태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그런 오늘 기별입니다. 자, 우리 107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가 있습니다.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우리 이호련 집사님 깨닫기 좀 읽어주시겠어요? 127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있습니다. 학습문편 밑에 깨닫기. 인류에게 가장 적실한 치료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에서 비롯된 위로임을 깨닫는다. 네,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위로임을 예, 우리 모두에게 뭐가 필요하다? 위로가 필요하다. 예,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에서 비롯된 위로가 필요하다. 저와 여러분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위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느껴야 되는가? 느끼기 유종자 집사님 좀 읽어주십시오.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춘다. 예, 뭘 느껴야 됩니까? 나 자신을 낮추자라고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자. 자, 행하기. 그럼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우리 신영순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복된 소식을 전하여 사람들을 준비시키기는 미래에 헌신하기로 결심합니다. 예,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되는데 이 복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우리가 뭐하자? 결심하자. 내가 증인이 되자. 그렇게 우리가 결심하고 깨닫고 느끼고 행하고
그런 교과 공부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일요일 소지 가보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위로. 이 위로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인데 미래를 위한 위로입니다. 우리 성경절 혹시 성경책 옆에 있으시면 성경절 찾아서 좀 읽어보실까요? 이사야서 40장 1절과 2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잡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예, 여기 보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냐 이러한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 노역이 끝났는데 이게 언제인가? 이사야 10장에 보면은요 아수르에 대한 징벌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장부터 23장까지를 보면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한 나라에 대한 징벌, 한 나라에 의한 징벌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39장에 보면 바벨론에 의한 징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징벌은 어느 나라에 의한 징벌인가 하면 바벨론에 의한 징벌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러한 위로의 기별을 외칠 때 사실 바벨론에 의한 징벌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징벌이 어디에 있을 사건이에요? 미래에 있을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징벌이 있기 전에 벌써 뭘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해가고 힘들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인데 무슨 기별이 먼저 우리에게 이르러 온 것입니까? 위로의 기별이 이르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능력으로 그들에게 먼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스르가 공격했을 때도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을 때도 하나님은 고통받는 그분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며 구원해 주시겠다고 뭐 하신다? 약속하신다. 네.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위로가 옵니다. 하나님은 위로하기로 이미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질문이 생겨요. 109페이지에 넘어가 보시면 하나님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향한 그분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겪게 하시는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바벨론에 잡혀가기 전에 위로의 기별을 주시는 하나님, 그럼 왜 고난을 주시는가? 왜 주십니까? 백성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예, 백성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게 뭐하고 같으냐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드는 사랑의 매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매를 드는 것이에요. 왜요? 뉘우치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하니까 기억하라고. 그래서 뉘우치고 돌아서서 올바른 길로 오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10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야곱을 이런 성경절이 있어요. 우리 송정희 집사님 좀 읽어주십시오.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니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게 할 것이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한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거든 그 이후에 이미 하나님은 뭘 계획하고 계신다? 위로를 계획하고 계시고 회복을 계획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있던 그 장소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올바른 자리에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고난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월요일 소재 가겠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인재, 인재, 말씀, 길을 예비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절을 읽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경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40장을 펴시고 3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읽고 성도님들이 짝수절 읽어주십시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저녁마다 노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의지하는 곳이 성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내가 무엇을 외치기 바라니 이르되 모든 죄는 풀리고 우리의 마음은 그의 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리라. 그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말고 꽃이 시원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시라가. 그래서 임재 말씀 길을 예비함 이 제목으로 먼저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위로를 받는가, 또 어떻게 회복되는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이 백성에게 위로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 오신다는 것이 3절로 5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께서 오시니까 그 길을 예비하라는 것이에요. 그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그것을 뭐하리라?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이 위로예요. 인간이 풀처럼 시들어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말씀을 가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이 우리 위로인 것입니다. 우리 김영수 집사님 두 번째 문단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부터 한번 읽어주십시오. 110페이지 두 번째 문단입니다. 위에서 1페이지. 예, 하나님의 백성은 11에서 네 번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110페이지 네 번째 줄. 둘째는 월요일 소질. 하나님의 백성은 신의 산에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며 말씀을 받았다. 그러나 배교로 말미암아 이내 그분의 임재와 말씀을 잃었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난 후에 그것들을 되찾았다. 그분의 임재와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기본 요소들로서 둘 다 성소에 간직되었다. 예, 거기까지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임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또 무엇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았고 규례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하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또 임재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났어요? 아니요. 아니죠. 예,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배교했어요. 그래서 떠나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있어야지 백성에게 위로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이어서 보면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구원과 소망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다시 오신다. 오시겠다. 예,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우리에게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가 위로와 구원과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실 때 그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절에 나왔던 거는 뭐였습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것이 평지가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신약에서 이루어졌죠? 예수님.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가 외쳤어요? 침례 요한이 그 기별을 외치면서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은 이 물리적인 길을 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군대에 가 있었던 남자들은 다 아세요. 그 군대에 이제 가장 높은 분 중에 하나인 사단장이 온다 그러면 이제 온 부대가 다 떠들썩합니다. 별 2개, 뭐 이렇게 별 하나 이런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평소에는 별을 구경도 못하다가 이제 그때 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 부대가 떠들썩하게 몇백 명이 다 뭐해요? 저 멀리까지 나가서 길을 막 정리합니다. 뭐 풀도 뽑고, 뭐 삽으로 길도 이렇게 평평하게 하고, 돌도 치우고 이렇게 뭐 아주 분주하게 보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단장이 오는데 어떻게 와요? 헬기 타고 와요. 이렇게. 우리는 열심히 길을 닦았는데 헬기를 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 허망한 그 경험을 했던 군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도 이 도로로 오시지 않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또 이 헬기 타고 오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오세요? 구름 타고 오세요. 또 예수님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준비는 사실은 이사야는 그렇게 길을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하는 준비는 뭔가 하면 회개예요. 회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외친 기별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훈에 있는 말씀 우리 황호희 집사님 좀 읽어주실까요? 교훈 110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교훈. 잘 안 보이셔요? 예. 도픽스부터 이게 네네. 죄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니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에서 기록된 위로와 구원이며 아니신 하나님을 보시기에 위한 회개의 겸손이다. 회개와 겸손이 필요한 것이 그게 평탄 작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평탄 작업 우리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의 백성에게서 떠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1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질문인데요. 그것은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혹시 성경책 옆에 있으시면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맞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결국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여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과 다시 맺는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럼 하나님께서 백성을 떠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백성들의 마음에 뭐가 없어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떠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언약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속에 내 법을 두고 내 마음을 거기에 새길 것이다. 그들의 마음에 내 말씀을 새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회개가 이루어질 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가장 큰 열정은 뭐예요? 말씀에 관한 열정이에요.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열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화요일날 소식 가보겠습니다. 전도의 기원입니다. 전도의 기원. 성경절 읽으실까요? 이사야 40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9절 읽고 성도님들 10절 읽어주십시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로 11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신이 그의 발로 섰으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복이 그의 앞에 있으며. 11절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꾸준히 인도하시리라. 네. 여기 보면 여기 이사야 40장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그 복음을 외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시온에 전하는 자여,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 번역에는 그게 나타나지 않는데 원어 번역에 보면 이 사람은 여자예요. 여성형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의 다른 데 가보면요, 어딘가 하면 41장 27절에 가면 예루살렘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한 사람 더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41장 27절. 야고가 41장 27절. 이사야 41장 27절.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높이 그들을 보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 여기 보면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는 남자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한 사람은 여자고 다른 한 사람은 남자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어떤 특정하게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목사나 전도자로 정해진 사람이 아니라 남자도 여자도 귀한 자도 가난한 자도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 전하는 자를 우리는 1차적으로 누구에게 접목시키냐면 침례 요한에게 접목을 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과책을 읽어보니까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다?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 시므온과 안나가 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에요. 나이가 다 많이 든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봉헌되기 위하여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 시므온이 예수님을 보고 안나가 예수님을 보고 이분께서 이 아기가 메시아됨을 선포하는 그러한 예언적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는 여자는 누가 되고요? 안나가 되고, 예루살렘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남자는 누가 된 거예요? 시므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게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누구도 우리도 복음 전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수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요일 소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읽으면 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5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5절로 31절. 제가 홀수절 읽고 성도님들이 짝수절 읽어주십시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해 나와라. 주께서는 주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의 모든 이름을 주시는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아주 잘하느냐 어찌하는 자느냐 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땅끝에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굶주리지 않으시며 명철이 하옵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도우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일어나며 분리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가늘박자가에도 분리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멈추지 아니하리라. 예,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이사야 40장 25절로 3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시면 이사야 40장은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밑에 책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자비에 대하여 말씀해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은 위로하신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능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영원하심과 인간의 연약함과 대비를 이루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자비를 또 반복해요.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반복합니다. 비할 데 없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또 자비를 반복합니다. 능력,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동시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그러면서 그 첫째 문단, 성경절 말고 그 첫째 문단 맨 아래쪽에 보시면 그분은 이 말씀이 있어요. 그분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분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그분은 강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뭐 하기 원한다고요?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강하기 때문에 뭐 하실 수 있다고요?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지치실 때 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또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예, 이 두 가지 기억하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교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김수희 집사님 114페이지 교훈 말씀 읽어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피조물들을 아끼시는 창조주로서 능력과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예,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건 건너뛰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목요일 소지 가겠습니다. 자, 그럼 우상숭배가 문제가 되는 것이 왜 그런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상숭배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 첫 세 줄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우상숭배는 하나님과의 유일하고 친밀한 관계를 파괴하고 그 밖에 다른 것으로 그분을 대신하게 한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우상숭배를 뭐에 비유했다? 영적 간음이라고 칭했다. 우상숭배는 부부간의 관계로 비교할 때 간음과 같은 것입니다. 부부간의 관계를 깨는 아주 치명적인 죄. 그래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 뭐를 저지를 때는? 우상숭배를 저지를 때는 하나님께 돌아가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기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또 어디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맨 그 밑에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지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성전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가 있기 때문에 우상이 필요하지 않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그분의 실제적인 임재를 우상으로 대신함으로써 그분의 임재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슨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 이제 하나님 섬기지 않을 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하고 같이 살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마치 결혼한 남자나 여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 배우자에게 뭐하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이제 헤어집시다. 우리 이제 그만 같이 사십시다 하고 똑같은 그러한 일을 하는 게 뭐다? 우상숭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숭배가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상숭배는 현 세대에 대한 복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바알이 있고 아세라가 있어요.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서 섬겼던 주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알과
아사라. 바알은 농경의 신이에요. 농사에 풍년 들게 해주십시오. 비는 신입니다.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에요. 우리 자녀 많이 낳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다 이게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예, 이 세상의 삶하고 관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 돼서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풍요롭게 번영하게 도와주십시오. 요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관여하시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늘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자꾸 뭐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이 세상 것을 준다고 하니까 불을 준다고 하고 또 다산을 준다고 하고 하니까 그곳에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우상 숭배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재림교인들도 빠지기 쉬운 가장 큰 우상 숭배는 뭐예요? 재물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어디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네, 돈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재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게 우상 숭배되지 않도록, 우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삶을 관리하시게 됩니다. 교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비록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망각한 채 다른 것에 애정을 빼앗긴다면 그것이 우리가 숭배하는 우상이 된다. 그래서 우상 숭배 되지 않도록 우리가 바랍니다. 현대의 우상 숭배는 어떠한 형태인가? 117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재물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밑에 보시면 117페이지 영감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이종문 장로님 읽어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 창조주께서는 우리에게 최상의 헌신을 요구하시며 제일의 충별을 원하신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을 약화시키거나 마땅히 그분께 드려야 할 봉사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나 우상이다. 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약화시키거나 마땅히 그분께 드려야 할 봉사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다? 우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상이 있는가 살피기 원하시면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을 약화시키는 것이 있는가? 또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봉사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가? 그럼 그게 무엇이다? 네, 우상이다. 그래서 그 우상을 제하여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공부했습니다. 총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환난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어떻게 예비한다고요? 회개하고 겸손함으로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자로 부름받았다. 남자도 전도하고 여자도 전도하고 어른도 전도하고 아이도 전도하는 그러한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우상을 제하여 버리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섬기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바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지만 이미 그 이전에 우리를 위로하기로 계획하신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의 하나님 또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어떠한 우상도 감히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